교재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은 10가지 보현행원이란 무엇인가 나와 있죠. 5페이지. 자, 따라합니다. 10가지 보현행원. 큰 소리 10가지 보현행원. 첫째가 뭐죠?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 큰 소리 시작. 더 크게 다시 한 번 더 시작. 두 번째, 부처님을 찬탄함. 부처님을 찬탄함. 셋째, 널리 공양함. 널리 공양함. 네 번째, 업장을 참여함. 업장을 참여함. 다섯 번째,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함.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함. 여섯 번째, 법륜 굴리기를 정함. 법륜 굴리기를 정함. 일곱 번째,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정함.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정함. 여덟 번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움.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움. 항상 중생을 따름. 항상 중생을 따름. 모두 회양함. 가운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교재를 보시면은 세 번째. 9페이지. 9쪽 폈습니까? 9페이지. 셋째, 따라 셋째, 널리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 널리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 자, 이걸 한자로는 광수공양. 뭐라고요? 광수공양. 뭐라고? 광수. 광자는 넓을 광. 그래서 이걸 넓다는 말이지만은 명사일 수도 있지만은 또 동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사적으로 널리, 어디에서나 어디에 계시는 부처님이라도 이러면 되겠죠. 널리 부처님께 수행이다. 공양이 뭐다? 수행이다. 공양이 뭐다? 수행이다. 숫자는 수행으로서, 다시 말 공덕을 쌓는 일로서 공양을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공양 올린다. 저 공양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 나눠드린 부교재에 보면 공양 나왔죠? 공양 나왔나요? 자, 따라가 공양. 공양 종류가 많은데 크게는 이제 물질로 하는 공양, 그죠? 그걸 다른 말로는 유의법 그러기도 하고, 또는 제보시, 제물로 하니까 제보시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진리를 올리는 공양을 법공양 뭐라고 한다고요? 또는 법보시 뭐라고요? 법공양 또는 법보시. 공자를 한자를 보면은 사람인자 플러스 함께할 공자사 나죠, 그죠? 함께할 공자를 잘 보면 나를 봐보실까요? 위에 있는 글자는 이 시골에서 예전에 요즘에는 중장비가 합니다만은 어뢰미 들고 양쪽에서 어뢰미 들고 있잖아요, 그죠? 함께하는 공동 공자가 되거든. 근데 아래 보면은 짝대기 같은 거 뭐냐, 손입니다. 손으로서 서로 맞들고서 한다 해서 공동, 함께한다 뜻인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는 공경한 마음으로 한다 해서 이게 받들공, 따라가 받들공, 공경할 공. 이제 이 공자에 사람이 자가 아니고 아예 아래가 마음심이 들어간 공경 공자인데 사실 같이 쓰기도 합니다. 함께한다, 받든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네 바퀴가 굴러갈 때 앞바퀴, 뒷바퀴, 왼쪽, 오른쪽 바퀴가 각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한쪽이 삐개덕거리고 안 가버리고 브레이크 잡아버리고 전체가 못 가버리겠죠? 네 바퀴가 자연스럽게 협조하고 협동으로 굴러갔을 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손다리, 다리 두 다리 가운데 한 다리가 네가 왼쪽 다리가 먼저 가려고 그러냐, 오른발이 먼저 가야지 하고 버티고 어깃장을 놓고 싸우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공자는 함께 한다 그런 말이 있고, 함께 서로 살아갈 때는 받들어 모셔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죠? 양이란 말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의에는 분석하면은 글자가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의에는 양자, 양. 순한 양이라고 그러지만 양 들이봐도 무섭지, 그죠? 양이 예전에는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양이 희생으로 바쳤다. 제물로 바칠 때 며칠 굶겨가지고 밥도 안 먹고 병등을 올려야 될까? 아니면은 토실토실하고 이쁜 거 올려야 될까? 그죠? 살찌고 멋있는 거. 그게 제물이 되겠죠. 그래야 복을 받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래에 보면 밥식자. 그죠? 그래서 양자가 이제 기를 용양할 때 양자. 양을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워서 팔자 같은 양쪽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두 손으로 받들어서 제단에 올린다. 그래서 이 글자가 따라할까? 기를 양, 먹일 양, 용양할 때 양자 되기도 합니다. 공양이란 말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께 과일 공양 올린다겠지, 그죠? 쌀 공양 나중에 나옵니다. 육북공이 나오죠. 향 공양, 등 공양, 차 공양, 꽃 공양, 과일 공양, 쌀 공양도 공양이지. 이거 육복 공양 그잖아. 기본적으로 쌀 따라가 향 공양. 향은 성질이 뭐냐면은요. 향은 왜 올리냐면은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 그러거든요. 향은 종류가 참 많이 뒤에도 나옵니다. 바르는 향, 바르는 향, 먹는 향, 많이 나오는, 태우는 향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뭘 알고 있냐면, 태우는 향 알고 있죠. 향 사루잖아요. 사룬단 말, 태운단 말이거든. 길쭉하게 돼가지고 불에 담그는 걸, 이걸 태우는 향. 가루향도 있습니다. 몸에 바르기도 해. 이게 향수의 원료가 되는 거죠. 이게 향이 나중에는 바르는데 가루가 좀 거시기하니까 쉽게 말 화장품이나 또는 저기처럼 액체로 만들어서 발라버리잖아요. 이게 바르는 향이 되는 거지. 또는 이제 우리가 향은 테라피란 말은 치료용 향도 있는 거예요. 특히 비싼 향들은 치료용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먹는 향 있죠? 침향환. 다 드셔보셨죠? 한 번씩, 그죠? 홈쇼핑 팔잖아요. 홈쇼핑에서 막, 광동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상아제약도 있고, 종근당도 많잖아요. 다 드셔보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침향 들어있는데 얼마큼 들었냐면은, 한 주먹 들어있으면 난리가 나버렸지. 그죠? 0.05mm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지. 그죠? 그래도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 사먹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침향, 사향원. 침향이 들어있고, 노루 가운데에서 사향 노루가 있어. 또는 사향 고양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배에서 배꼽이 나오는 향 섞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예전에 토사광나는 좋다. 그죠? 우황청심한. 또 많이 들어봤죠? 사향, 광동, 사향원이 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은, 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냄새 나는 곳, 악취가 나는 곳에 향을 피우면은 자신을 희생을 해. 자신을 태워서 그냥 두면은 향 나기도 하지만은 그냥 뒀을 때는 향이 약하지요. 그죠? 태워야 돼. 자신을 완전 연소했을 때 향도 잘못하면 연기가 많이 나면은요 오히려 인체에 해롭습니다. 잘 타서 제대로 탔을 때 완전 연소가 됐을 때 그 향이 건강에 좋은 거야. 코로 들이마셔도 좋고 몸이 좋은데 반대로 물에 젖어가지고 잘 안 탄 생 나무에서 나는 향은 인체에 일산화탄소 나오거든. 안 좋은 거야. 향도 좋은 향을 쓰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오간이 뚫리고 그래서 향이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 자, 그런데 향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불살라서 더러운 냄새를 악취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그죠? 자기 희생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보람을 느낀단 말이거든. 초는 연등도 이제 등불이고 또 이제 양초도 있고 저래 인등켜기도 하고 하잖아요. 등키잖아요. 이건 등은 지금은 전기로 하는데 전기 요금이 날아가잖아.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빛을 비추잖아요. 태양광 등불도 있어. 그럼 나사 태양광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그 속에 축전시켜서 그걸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모가 되는 거잖아. 응?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연소시켜서 상대방을 우주를 밝혀준다. 이게 등불의 의미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맨 아래 거 보면 현우경에 빈녀 난타라는 사람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경전이 있는데 빈녀 난타품이라고 그걸 뭐라 하면 빈녀 1등 따라할까 빈자 1등 빈자 1등 1등이란 말은 등 하나 그 말이잖아요. 1등이든 그 말이 아니고 현우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연등 공양 올리는 또는 촛불 등불 올리던 유래가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사이국 왕사성에서 이제 법문하시고 좀 늦게 수행까지 하시고 늦게 이제 수십만 산에 내려오신 산 내려오는 게 왕사성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높은 산 아니고 우리 같으면 서울 남산쯤 되거든요. 올라가 보면은 남 되는데 그 수행하시다가 법문하시다가 수행 지도하시다가 해가 좀 져서 내려오셨는데 그죠?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아사세 왕이라고 아사세 빈바사라 왕의 아들인데 아사세 왕이 부처님이 가실 때 불편하시라고 촛불을 쫙 켜 등을 켜놨어요. 촛불은 아니겠다 그죠? 기름등이겠다 쫙 켜놔서 길 가실 동안에 꺼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따라가지고 왕 그 뭡니까 사위국의 성의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너도 나와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등불을 올립니다. 예? 기름을 사가지고 등을 올려. 근데 가난한 거린이었던 난타라는 사람은 기름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든 부처님께 등불을 올리고 싶은데 올릴 돈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는 두리번거리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기름 장사가 불쌍해가지고 기름을 조금 줍니다. 한 방울 줬던 것 같아. 한 숟가락 줬던 것 같아.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그 등불을 가져가서 부처님 계시는 곳에 갖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른 사람 등은 다 꺼져버렸는데 난타의 등은 아침까지 밝아 있거든. 기름 조금밖에 안 되니까 꺼졌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꺼지지 않고 계속 밝아졌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설법하시기를 등이라는 것은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또는 등이 크다고 해서 불을 밝히는 건 아니다. 정성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난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로 불자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등불을 켜는 그런 유래가 생겨서 지금 4월 초파일 연등제 또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연등축제가 지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세계문화유산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우리나라 하잖아요. 그죠? 정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역사성과 지속성,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했느냐, 어떤 모습이었느냐 고증이 돼야 돼.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느냐, 남아있느냐, 현재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예전에 조선시대, 특히 신라 때는 기록만 남아있고, 조선시대 일부는 화가들이, 김홍도 그림 같은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등불, 관불해 그래가지고 등불 보러 가는 그림 이런 거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료 수집해가지고 역사성과 자료가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뿐만 아니라 신라의 여러 가지 역사책, 또는 개인이 남긴 사료, 또 조선 고려시대 팔관의 연등의 관불에 이거 쭉 자료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유산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실사란 말은 조사를 나왔죠. 그래서 저지난해인가 정식으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죠? 박수 한번 쳐야 돼. 이게 연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초를 안 팔고 있는데 대신 인등 기도하는 것은 초를 켜니까 여름에 선풍기 틀지 어떠지 하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 켜지만은
예?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올리면은 촛불 바람에 날려가지고 떨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또 많은 절들이 촛불 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화재가 납니다. 예? 많은 절들이 천년 고찰이 불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전기불도 나지만은 촛불은 바로 잎에 불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초로 바꿔놨는데요. 그 대신 인등을 켜고 칠성달에 켜고 지도를 켜라고 이제 인등을 해놨잖아요. 연등을 켜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활용을 위해서 등불 켠다는 것은 상징이야.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밝힌다. 그런데 18세기, 9세기 서양의 니체라는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태양빛이 장렬한 태양빛에 나가가지고는 등불을 들고 내가 사람을 찾는다 말합니다. 들어봤나요? 저는 그래서 들어보셨죠? 등불을 든 철학자, 그죠? 망치를 든 철학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 미쳤냐?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런 사람 못 봤어. 대낮에 여러분들 촛불 들고 또는 전등 들고 또는 호롱불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 찾는다 그러면 어두워서 죽겠어. 안 보여. 찾겨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러지 않겠어?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요. 당시 독일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교회 때문에 암흑기를 벗어날 시기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열리지 않고 너무너무 신에만 의지하고 또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열어볼 생각을 안 해. 데카르트가 고기토 아르구스 그래가지고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보세요. 교회들을 보세요. 생각을 교회에 맡겨버리잖아. 신에게 맡겨버리잖아. 내 말 틀려요? 맞아요? 그죠? 이미 데카르트가 16세기 돼가지고선 본래 이제 고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중세에 오면서 교회가 정치하고 결탁하면서 더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생각 누가 하냐? 신이 대신하는 거야. 대행자가 누구예요? 사제야. 사제는 신부 아니면 주 목사지. 그죠? 대신하는 거야. 생각하지 마라. 따라만 가. 이게 우미라 정책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워. 그것 때문에 중세에 백년 전쟁도 일어나고 장미전쟁 또는 수많은 그런 기독교를 팔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는 수많은 만여재판 그래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중세의 만여재판만 가지고도 죽은 사람들이 기록에는 300만에서 9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중세. 흑사병도 더 많이 죽었다는 거야. 그 전부 다 뭡니까?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교황의 이름으로 했던 것들이란 말이지. 그죠? 그런 시대가 아직 19세기 1800년대에도 독일에는 아직 그게 만연되어 있어.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태어나서 교회, 결혼해도 교회, 죽어도 교회, 다 교회란 말이지. 이게 어떤 사람들이 교회만 유지하느냐. 그래서 니체가 그 시대의 모순을 깨기 위해서 즉 사람들의 생각, 가둬져 있는 생각, 예수 또는 천국 또는 기독교 이런 데 가둬진 생각을 깨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다니고 그죠? 망치란 말은 이런 망치란 말이 아니고 깨부신다 그 말이야. 잘못된 생각을. 그래서 개벽을 한다. 또 뭡니까?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니는 건 뭡니까? 어두움을 생각이 어두운 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이걸 비춰준다 하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이미 뭡니까? 마음을 깨달아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차공양. 차는 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되면은 주례한다 그럽니까? 차례한다고 합니까? 크게 주례예요? 차례예요? 차례예요? 근데 술 올려? 술 올리면 주례고 차 올리면 주례야. 차례야. 또는 한자로는 차, 다서 다래제 그러기도 합니다. 절에서는 술 대신 뭐 올려? 차를 올리잖아. 이해되시죠? 차례란 말이 그 말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추를 올리던 시절은 아마 고려 때까지는 많은 경우에 차 올렸을 것인데 조선시대에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주자 가래, 주자라는 사람이 만든 명나라 때 만든 예법,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술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히 자료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전에는 차를 많이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줄에 안 그러고 차례 그러는 거야. 차라는 말은 한글이고 달에는 한자고. 이해되십니까? 뭐 올린다고? 차 뭐라고 뭐 올려요? 차 그러니까 택시 잡아온 사람도 있고 그러더만. 아셨죠? 그래서 차는 뭐냐? 더러운 걸 씻어준다. 뭐라고? 또 만물을 길러준다. 뭐라고? 갈증을 해결해준다. 뭐라고? 여러분들 3일만 뭘 안 마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지, 그죠? 갈증이 대단하잖아요. 또 나무나 꽃이나 만물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차는 여러 가지 역까지 크게는 보면은 뭡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세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탁. 또 갈증을 해결해주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적셔주고 길러주고. 아셨죠?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꽃공양, 꽃하고 과일, 그죠? 그 다음에 쌀. 꽃은 뭡니까? 향기. 꽃도 자신을 희생해서 향기가 나오잖아요. 꽃이 피어야 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삶아야 나오고, 끓여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공양도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준다. 과일 공양도 과일은 먹잖아. 먹히잖아. 그죠?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향기도 주고 풍요로움도 준다. 쌀 공양, 쌀은 이제 대표적으로 곡식이지, 곡식. 곡식 공양, 네? 곡식 마찬가지로 밥을 짓기도 하고 수많은 떡이나 과자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중생들의 배를, 생명을 유지하게 준다. 이게 바로 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육법공양, 뭐라고? 육법공양, 뭐라고? 6가지니까 육법공양. 그래서 절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올리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산다 그러면은, 내가 바닷가 절이 있다 그러면은 어부들이 오면은 쌀 사오겠어요? 고기 가져오겠어요? 어떤 농장인데 고추 농사 많이 짓는 동네야. 절에 고추가 매일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 고추 올리니까. 등등등. 그 사람들 따라서 올리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절에 이제 불사할 때 올리는 거죠. 기둥을 올린다, 대들보, 석가래, 범종, 또는 마이크, 등등 많이 있겠다, 그죠? 다 물질로 이루어진 공양이다, 그죠? 법공양, 따라 법공양, 법공양은 진리를,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올리는 공양을 뭐라고 한다? 법공양. 뭐라고? 이 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잖아. 우리에게 물질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공양을 뭐라고 한다? 법공양. 크게는 이제 금강경이나 또는 여러 경전에 보면 세트로 나오는 게 따라갈까요? 수지, 복성, 서사, 해설, 또는 위타인설. 다시 시작. 수지, 복성, 서사, 해설, 또는 위타인설. 법이란 말은 진리라는데, 법이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진리, 부처님 말씀, 깨달음의 가르침, 팔만대장경 뜻이겠죠. 이 경전을 반야심경이든 금강경이든 아까 톡송이든 다란이든 또는 오늘 배우는 보현행법입니다. 보현행법 매일 좀 독송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9시 반에 오셔가 독송하고 계시던데 이제 몇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 다음 주 더 많이 오실 거예요, 그죠? 조남미 교사님 9시 반까지 오실 거죠? 다음 주부터. 그죠? 밖에서 만나지, 절에서 만나면 돼. 오셔가지고 벌써 몇 분 오셨던데, 그리고 앉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앉으면 좋잖아요. 책상도 안쪽부터 앉아주시고, 그죠? 박민규 교사님, 저기 앉아야 돼. 안쪽부터 앉아야 돼. 6층에서 차 마시고 있어. 올라와서 공부해야 돼. 박민규, 빨리 대답해봐. 알았지? 할 수 있겠죠? 탁 앉아가 차 마시고 있으면 안 되고 올라와서 기도하라. 절에 온 이유가 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마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볼 것인가? 나를 더 멋진 사람 만들 것인가? 멋진 사람 누굽니까? 부처님. 나를
누구를 만들어 가버려? 중생에서 부처로. 그죠? 그러니까 공양인데 반야심경이든 나는 지장경을 좋아하는 지장경 써도 괜찮고 독성경도 괜찮고 사경에도 괜찮고 그죠? 나는 약찬 게 좋아합니다. 약찬 게 수지, 독성, 서사, 해설. 아셨죠? 도인행용품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4월 달에 있을 생견예수제 할 때 사경을 열심히 외워오시면은 다 모아가지고 태워줄까 안 태워줄까? 해양할까 안 할까? 그죠? 요 책 드렸지 않습니까? 자, 수지란 말은 따라가. 받을 수, 진일지. 실제로 두 가지 뜻이에요. 받은단 말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경전 말씀을 받아 지닌다. 지자는 그걸 생각이나 몸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지자입니다. 지자는 절사자부라 손수다르죠. 그죠? 절에 가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절에 가서 경전을 들고 있다. 또는 사경을 연필을 들고 있다. 이게 지자거든. 그래서 지자는 지킬지, 지킬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숫자는 손톱조 플러스 아래가 또 우자가요. 또 우자는 손이다. 손이 두 개, 위아래. 그리고 이게 가릴 멱자 가운데가 있는 것은 가릴 멱자인데, 한자는 음가는 없어요. 그냥 가려졌단 말이거든. 자, 저 보세요. 요 사람 손과 내 손이 그죠? 어떤, 요런, 쟁반에 올려가지고 서로 주고받은다, 받을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르친다 할 때는 앞에가 손수가 더 들어갑니다. 가르칠 수,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교수할 때는 앞에가 손수가 들어가는 거. 수업 듣는다 할 때는 요 숫자 씁니다. 알아듣습니까? 구별하려고 한 거예요. 뜻은 둘 다 있습니다. 좀 한자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지란 말은 손으로 받기도 하고 몸으로 받기도 하고 생각으로 받기도 하고 지자란 말은 손이나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항상 지니고 다닌다. 책을 지니고 다닌다. 어려우면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포 속에, 뇌리 속에 늘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들고 다니면서 실천한다. 이 말이 수지란 말입니다. 아셨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한자로 여러분들 이거 보면 수지 맞다 할 때는 지자는 맞는데 숫자는 이거 숫자가 아니고 거둘 숫자 쓰는 거예요. 자, 독송. 따라가 독송. 독도 엄밀하게는 독자와 송자가 틀립니다. 따라가 읽을 독, 애울송. 읽을 독자는 말씀 원자 플러스 팔매자, 매매한다 매자. 매자 가운데서 위에가 선비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보낸다는 표시예요. 선비사 아래에 보면은 네모져 가지고 망사 망자, 망태기 망자가 들어있어. 그물 망자 들어있고 아래가 조개패자 들어있죠. 그림 봐보세요. 아래가 분리에 분류. 아래가 조개패 맞아요? 자, 여러분 조개는 뭐다? 돈이다. 조개는 뭐다? 돈. 위에 그물은 뭐냐? 돈을 조개에다 그물에 쌓아놓은 거야. 그물망자. 덮어놨어. 덮으니까 이건 뭐냐? 구입한다. 살매. 매매할 때 매. 산다. 덮어놓은 걸 열어가지고 내준다. 팔매. 자, 과일 가게나 생선 가게를 가보세요. 쌀 가게 가보세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한 근에 얼마, 몇 킬로 얼마 써놨어 안 써놨어요? 이걸 말로 읽으니까 읽을 독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한자가. 쉬워요, 어려워요? 과일집 가면은 과일 판 사람들이 또는 쌀 가게 판 사람들이 생선 판 사람 슈퍼 가면은 정가 나와 있잖아. 파는 물건에 써놓으니까 읽으면서 이거 얼마 시장 가면 싸구려 얼마 하잖아요. 이게 독자라니 읽을 독자. 송자는 말씀은 플러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종 같은 거. 종을 치면서 스님들이 연부를 하잖아요. 그때 뭘 책보고 안 하고 애우고 하거든. 애울송. 또는 이제 이런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로 애우니까 송 그러기도. 그래서 송자는 따라할까 애울송. 이게 독이란 말은 책을 보고 읽는 것이고 송이란 말은 뭐예요? 책을 보지 않고 애우는 거. 암송. 들어봤죠? 독송은
나누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사, 뭐라고? 서사도, 서자도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에 보면은 붓필자, 필. 전번에 필자 썼죠, 그죠? 응? 붓 가지고서 일하니까 일사자가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붓필자 위에다가 대죽자 넣으면은 필자가 됩니다. 근데 글씨를 쓸 때 어두울 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밝은 날 하겠습니까? 아래가 해일 들어있죠? 낮에 책을 읽는다. 그래서 읽을 서, 글서 그러는 거예요. 낮에 해가 떴을 때 쓴다. 근데 이제 해일자 아래다가 하나 더 끄면은 낮주자가 됩니다. 해가 전체를 딱 비췄다. 그래서 날일자 아래다가 한일자를 쫙 꺼. 그러면 낮주자가 돼. 네? 너무 쉽지, 글자, 그죠? 어려워요, 쉽지? 그 다음에 사자는, 그러니까 사자는 아래 보면, 위에 보면은 간머리가 있고, 아래 보면 간석지에서, 간석이, 물이 빠지고 나가는 것. 간석지 서자가 서 있습니다. 그죠? 또는 이제 까치란 말, 까치. 말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까치가, 까치집 지어놓으면 어때요? 까치집 지어놓으면은 오래된 집이나 새로운 집이나 비슷비슷 똑같아. 동네 까치집 많이 있죠? 그런 그 사람 까치집 많이 있죠? 보면 30년 전에 지은 까치집이나 지금 바로 지금 비슷비슷 똑같아. 그죠? 그래서 이 사자에다가, 그죠? 위에다가 간머리 해가지고서는 까치집처럼 똑같이 뺏긴다 뜻이 있어. 뺏길 사가 되는 거야. 뺏길 사. 그래서 복사한다. 사진기. 이해되십니까? 사자 쓸 때 뺏긴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는 책을 보고 옆에다가 쓰는 거고, 사자는 복사하듯이 위에다가 옛날에 그 트레싱 용지 있잖아. 습자지 있잖아요. 놓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 하듯이 쓰는 걸 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서사, 구별하면 좀 두 개 다 틀린 말이지만은 한 단어 씁니다. 그 다음에 해설은 한 단어입니다. 해자는 해부한다 할 때 해자고, 설은 말씀설. 설은 의미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말씀설, 기쁠열, 달랠새. 여러분들 선거할 때 보면 유세하잖아요. 유세. 그때는 사람 마음을 잠시 달래야 돼. 내가 군포시장 되면은 군포시를 4년 안에 황금도시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달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소득을 팍 올리겠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설자가 달랠새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설 되기도 하고, 또 말 들으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하니까 기쁠열 되기도 하고. 의미 세 가지다. 따라할까? 말씀설, 기쁠열, 달랠새. 그죠? 이렇게 읽습니다. 해설이라면 해자는 이제, 해자는 보시면은 뿔각자가 있고, 칼도가 있고, 소가 있고, 소를 해체할 때, 소 잡을 때 뿔은 뿔대로, 그죠? 뼈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다 이렇게 분해하니까 분해할 해. 알았으니까 알해. 해부했다 했으니까 해부할 해. 그죠? 해설한다. 다 낱낱이 분해해서 해설한다. 해설할 해. 이게 근본 한자의 원자를 분해할 줄 알고 볼 줄 알면 다 뜻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 설자도 말이죠. 말씀보다 기쁠 태자입니다. 기쁠 태자는 또 분석하면은 하나로 세 개가 나오는데 생각하고, 오른쪽에는 기쁠 태, 클 태. 큰 형자 위에 형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사방팔방 알 수 있도록 말하니까 사람들이 기뻐. 아, 장남이죠. 제삿날 말이죠. 장남이 충분히 읽으면서 크게 대견하게 읽어내네. 기뻐가 읽어볼까? 기뻐하지, 그죠? 기쁠 태자가 돼. 클 태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형자 위에 8팔자는 사방팔방 사람들이 칭찬한다. 기쁠 태, 클 태. 합하니까 크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소리내서 읽은다. 해설할 설, 말씀설. 기뻐하니까 기쁠열. 달래니까 달랠새. 이해됩니까? 뒤에 쏙 들어왔어요?
이게 멋지게 해서 박수도 하면 안 친다. 그죠? 자, 그래서 법공양은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시작.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해설 다른 말은 위타인설. 위자는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설해준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써보고 옆에 계시는 보살님이나 서방님한테 한 번 더 이런 뜻 아냐고 한자 아냐고 한번 써봐. 설명해줘.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안 그럴까요? 이선표 고사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집에 가 하실 거죠? 오, 박수, 박수. 고로정 고사님 해요, 안 해요? 하겠습니까? 네. 자, 요걸 보고 이제 금강경을 봅시다. 금강경 보면 아래 나와 있죠? 이 경우 수지하는 방법에서, 그죠? 어떤 사람이, 여기는 밀초치고 A라는 사람이, A 썼어요? 볼펜 없는 분들, 혈 써도 괜찮아. A, 그죠? 또 어떤 사람 아래 있죠, 그죠? 그거는 B, A, B, 그죠? A라는 사람이 항아에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목숨, 모래수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수많은 목숨을 걸고 수많은 목숨을 바치면서 보시한다고 하자. 보시란 말은 뭐요? 공양 올린다고 하자. 뿐만 아니고 들어보세요. 뒤에 나옵니다만 수미산만큼 많은 금은 모화를 가지고 시주한다고 하자. 남을 도와준다고 하자. 사회 봉사한다고 하자. 기부했다고 하자. 이 말이요. 이런 사람 우리말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기부 많이 받은 학교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 서울대보다 많이 받았어요. 카이스트 가면은 100억 기부해가지고는 측에 못 끼어. 300억 이상 한 사람이 한 50명 된다고 그래. 카이스트에. 최근에 몇십 년 사이, 몇 년 사이에. 그죠? 카이스트는 그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이밍 작업을 해주니까 보람을 느끼고 100억 이상 기부한 사람이 가면은 총장에 나와가지고 접대해준대. 우리 기분 좋을 거 아니요. 서울대는 누가 쳐다도 안 하는데 안 간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쉽게 말하면 그래. 경각사에 100억 하면 내가 얼마나 큰 건물에다가 누구누구 해줄 건데. 자, 아무튼. 자, 이런 사람이 지은 복과, 자, 아래 보세요. 또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이, 그죠? 금강경 사국에, 사국에란 말 들어보세요. 사국에는 문작이 4개, 약인, 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주, 4구절이죠. 찰진, 십년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분가계, 문흥기설, 4구절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일체유의법, 여몽암보령, 여로요교전, 응장여시과 4구절이잖아요.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십 2구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기절만이라도, 사국의 한 기절만이라도, 반야식의 반야, 한 글자라도, 마음을 깨달아라, 한 글자라도, 아까 말한, 법보시, 물질보시, 이런 생각이라도, 그죠? 한 기절이라도, 어때요? 다른 사람을 받아 진지고, 수지하고, 독송, 소사, 생략했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준다고 하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A는 뭐, 누굽니까? 수많은 목숨이니까 여러 생에 걸쳐. 한 번 태어나서 또 하고, 2번 태어나서 또 하고, 10번, 100번, 1000번, 골백번 태어나가지고, 목숨 바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물질을 보시하고, 금은보화를 보셨다고, 재물을 보시하고, 또는 봉사했다고 하자. 이 사람보다는 누가? 한 귀절이라도 수지, 또 뭐예요? 다음에가 독송, 다음에 뭐예요? 서사, 다음 뭐예요? 해설. 오늘 가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한 귀절이라도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서방님, 보살님에게, 친구 도반에게 전해주면은 이 복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복이, A라는 사람의, 이 사람은 B야, B. 이 사람은 B로서 B. 가까이 있으니까 E라고 하는 거, 차라고 해서 한자 쓰는데, B라는 사람의 복이, 저 사람, 위에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P 그런 거야, 저 사람. 위에는 차 그러고, 아래는 P 그러고, P차 하잖아,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차 그러고, 멀리 있으니까 P 그런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요? 또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은 복. 한 기절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또 사서 사경하고 한 사람의 복이 훨씬 더 크다 그랬어. 이걸 무위법 무루의 복 그럽니다. 금강경에도 수십 번 강조하고 있고 수많은 경제 강조하고 있고.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이 말하면 이제 딱 이해가 됩니다. 이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불교의 저런 사찰은 사내가 많고 시내가 없습니까? 교회는 반대로 시내가 많은데 경주나 또는 고려시대 개성이나 송악이나 또는 이런 백제 부여 그럼 다 절이 많았어요. 옛날에 너무 많아가지고 삼국유사나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새벽 4시만 되면은 중국 사람 다 깬대. 그리고 절에 목탁 치는 소리, 종 치는 소리 다 깬대. 바로 옆에 절이니까. 그래서 민가 숫자하고 절 숫자가 비슷했다. 그래서 경주 보시잖아요. 파면은 다 유적지. 그래서 민가가 개발 못하게 합니다. 그대로 수리만 하게 해야지 못 파게. 파면 문화재가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면 골치가 아프거든. 응? 그렇죠? 그만큼 많았다 이야기야. 개성에도 고려가 이제 개성으로 옮겨올 때 왕건이 도읍지면서 9개, 구사 9개 절을 먼저 짓고 나서 개성을 계획도시로 만든 거예요. 절을 먼저 지어놓고 됐다는 얘기. 그만큼 불신도 있었지만은 불교를 존중한 거지, 그죠? 한양도 지을 때 사대문 세우고 했잖아요. 그 주변에 절들이 다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중간에 이제 박해하면서 사라졌는데 쉽게 말하면 파고다공원 이름이 전 누구라겠죠? 전지훈. 파고다공원이 원래 뭐 한 곳이었을까? 파고다가 무슨 말일까? 영어로 탑이야, 탑.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원각사 3층 석탑이 있어. 그죠? 거기 옛날에 원각사는 절터입니다. 응? 종각이 원각사의 범종루, 종각이었어. 조선시대에 거기를 한양 사람들 야정, 자정시가 알리는 종로로 사용해버렸지. 고려시대는 절이었다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바로 한양 도성 아니잖아요. 절이 있었어. 그런 절들이 다 유생들이 박해를 하니까 스님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폐사돼 버린 거야. 탑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탑을 서양 사람들이 보고 탑 모르니까 파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고다 돼버린 거예요. 아셨죠? 절터, 온갖 절터입니다. 그거 해서 써져 있어. 온갖 절터라고. 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죠? 예? 여러 가지, 소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목숨도 아끼지 바쳐가면서 물질 보시했다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뭐요? 사극의 한 기절만이라도 보시한 사람 복이 훨씬 크다. 그 말이 금강경에서 또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 내일 다시 다음 주에 뵙겠지만은 한번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예? 두 번째 단락, 이른바 꽃의 장식, 예? 꽃의 장식, 그죠? 꽃 나오죠, 그죠? 꽃의 장식. 나옵니까? 꽃의 장식, 예? 하늘의 음악, 수많은 풍악을 올리고 기쁘겠단 말, 공양했단 말이죠. 그죠? 음성공양이란 말이죠. 말하면은 합창단도 음성공양에 속하는 거예요. 합창단. 이번에 9일날 이번 주 시작하죠. 그죠? 일산은 왕들이 쓰고 다니는 거, 부처님 모여 보면 닷집이라고, 닷집이 전부 다 일산. 햇빛 안 쏘라고. 그죠? 일산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 의복, 기가 막힌 선녀가 있는 의복이니까 멋있겠습니까? 그죠? 공양하며 가지가지 향인 칠하는 향, 도향, 발을 도자, 태우는 향, 소향, 우리가 많이 태우죠. 또 이 가루향, 말향, 가루를 빻아서 뭡니까? 바르기 때문에 말향, 그죠? 등등 공양을 하나니 이와 같은 공양구 가지고 또 뭡니까? 수미산처럼 공양을 한다. 또 등불인데 등불도 종류가 말이죠. 우유를 가지고 등불을 올려서 우유등, 그죠? 소란 말은 우유도 종류가 많은데, 그죠? 예, 법화경의 해설에 나오는데, 우유를 4가지로 바꿔요. 일반 우유가 있고, 또 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걸쭉한 우유. 쉽게 말하면은, 치즈 비슷한 우유.
그 다음에 또 가공한 우유, 요구르트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소락, 마지막에 이제 가장 고급 우유를 제호라고, 제호. 제호란 말은 부처님 이제 유미족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다가 고행이 깨달음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러고 고행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니련선하라고 하는 강가에서 목욕하시잖아요. 그 말 들어봤죠? 그때 이제 목욕하다가 너무 융정 고행하다 못 먹고 해놓으니까 피곤해서 쓰러졌어. 근데 거기에 소를 키우던, 요즘 말하면 이제 목장을 하던 여인,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스님을, 부처님을 우유를 가지고 보시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고행한 사람들은 여인이 보시한 우유를 마시고 파괴했다라고 부처님 비방했지만은 그 정신 차려가 다시 이제 수행해서 가까이 있는 붓다가야, 보드가야로 가셔가지고 마지막 깨닫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가공이 돼서 그 사실을 조금 더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수자타라는 여인이 처음에는 1000마리 소가 젖소에서 짠 우유를 500마리에 줘가지고 500마리에 먹여서 키운 그 500마리가 에서 짠 우유를 다시 250마리에다가 먹여서 키워가 짜가지고 다시 250마리에 먹여서 짠 우유를 5마리에다 먹여가지고 짠 우유를 그걸 부처님께 바쳤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우유, 소, 락, 제호 이런 말 나온 거야. 교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성이 엄청 들어갔다. 일본 가면 제호란 말 써가지고 최고 고급 제품을 제호라고 그러고 제호란 절도, 제호사란 절도 있고 이런 건 다이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급을 제호라고 씁니다. 일본에서는 최고급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등불을 이렇게 또 보시면은, 야, 옆에 11쪽 보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는 도구로 향상 공양을 올린다. 불자들이요, 공양 가운데 진리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법공양. 무슨 공양? 법공양. 가장 으뜸이 앞에서 말한 것은 뭐야? 물질, 육법공양이죠. 물질공양이죠. 지금 이제 하는 것은 법공양입니다. 뭐 읽어볼까요? 자, 따라할까?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시작. 중생을 이익을 주는 공양.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공양. 중생을 받아들이는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공양. 이게 법공양이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법공양,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따라할까?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시작. 보면 보세요. 부처님 말씀 수지해가지고 뭡니까? 말씀대로 수행하니까 수지잖아. 중생의 이익을 되게 해주니까 뭡니까? 이타인설, 이익주게 하는 거죠. 그죠? 늘 수지하면서 받아들이니까, 다 사람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선근을 꾸준히 닦아. 이거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선근을 닦아. 복을 지어. 그 보살의 업을, 보살 해야지 뭐요?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이 업을 버리지 않아. 그죠? 버리심을 나는 수지하고 독송, 서사, 해설하면서 따라가겠다. 어디로 갑니까? 따라가면 끝지점은 누가 나올까? 부처님 나오잖아. 목적이 누구야? 부처님 되겠다. 보리심을 떠나지 않으면 결국엔 누가 되겠습니까? 부처님 된다. 이시겠죠? 마라톤 하면 시작하고 달리면 결국에는 골이 나오잖아. 불교는 누가 되는 가르침이요? 부처님 되는 가르침. 불교. 부처님 되는 가르침. 따라가. 시작. 부처님 되는 가르침. 뭐라고? 불교란 말이지. 이 법공양을 한다. 그래서 여러 불자들이 앞에 말한 수많은 공양으로 얻은 공덕이 아무리 많다 한들 잠깐 동안 행한 법공양의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백천구지 나유타분, 가라분, 삼분, 수분, 비유분, 우파인사타분. 근데 이래도 미치지 못한다. 무슨 까닭이냐 나왔지. 그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하는 까닭.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존중제자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복송하신 분, 사경하신 분, 금강에 존중제자 나와 안 나와? 처음 들어봤어요? 응? 그죠? 존중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특히 금강경처럼 행한 사람, 특히
부처님 될 사람. 네? 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제 열의 시포 가운데 공양받을 사람이지. 다음 주에 할 수. 자, 그래서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진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부처님이다. 왜? 법을 존중하고 법을 깨달으면 다 부처님이다.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성경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신성모독이요. 어? 절에서는 뭐라고 그래? 부처님 말씀 듣고 수지하고 독송, 서사, 해설 이대로 살아가서 깨달으면은 너도 부처님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잖아요. 천불, 만불 나오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다. 이 처음 보는 법화경에서 그럽니다. 법화경에서 어떤 아이들이 바닷가에 장난으로라도 오줌 싸가지고 모래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서 소송하면서 나무불 한 번만 불러도 이 사람은 성불을 한다. 나무까지 끄가지고 나무불 한번 쓰기만 해도 이 사람 부처가 된다. 그래서 어떤 상불경 보살은 지나가는 거지를 보고 쫓아가가지고 큰 절을 세벌하면서 나는 당신을 상불경, 따라할까? 상불경. 항상, 경자는 가벼울 경에 대해서는 업신여길 경, 경멸한다. 따라할까? 업신여길 경, 불경,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존중합니다. 나는 비록 당신이 거린이고 어린아이고 거지고 집들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부처님처럼 존중합니다. 왜? 부처님 될 사람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부처님 되실 분이니까. 부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할까? 성불하세요. 뭐라고? 성불하세요. 뭐라고? 이게 우리가 만나면 합장하고 따라요. 성불하세요. 당신의 인격을 존중. 당신은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만나면은 도반들 만나고 모르는 사람 하면은 미치다 그러니까, 응? 절에서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예를 만나면은 지나가 만나면은 먼저 합장하고 성불하세요. 그죠? 해볼까?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멋있죠, 그죠? 지나가 스님 쫓아가가지고 스님 성불하세요. 그러고, 아셨죠? 거기다가 또 한 10,000원이라도 시주하면 더 멋있겠다, 그지? 지나간 스님들이. 내 대만 가서 내가 3번 그런 겪었어. 대만 가니까 딱 쫓아오더만, 대만 말로는 허샹 그러고, 허샹. 딱 허샹. 떵이샤 그러더라고. 떵이샤라만 기다려줘서 그러더라고. 돌아보니까네, 주변에서 합장하고는 다 가더라고. 멋있잖아, 그지? 여러분도 한번, 뭐 어린 스님이든 큰 스님이 상관없이 지나간 스님이 살짝 합장하면서 미소 주면서 스님 성불하세요 하고, 한 10,000원이나 5,000원이나 있으면 1,000원도 괜찮아요. 차 한잔 사드서 그러면 얼마나 축원해 줄까, 안 해줄까? 근데 한 가지 조심해. 길거리표는 또 다는 아니지만은 가끔 내가 많이 그런 상담 받습니다. 지나간 스님이 가게 와가지고 시주 받으러 와가지고 3,000원 주고 5,000원 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무슨 말 한마디 하던데 이 집이 구름이 딱 꼈네요. 한마디 하더란 말이요. 놀래 자빠져가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어떤 사람은 쫓아가서 그 집 찾아가 저 시골에 어디 조그만 절에 살던 스님이래. 아니 그 스님이 부적 써주고 구달아 해가지고 구대가 왔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길거리표는 메이크가 없어서 뭐라고 내가 늘 말했지, 그죠? 반품 돼, 안 돼? AS 돼, 안 돼? 시주하고 말어. 아셨죠? 그리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 이해되십니까?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길거리표 사면은, 작업하면은 반품 돼야 안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구찌 써줬으니까 진품인 줄 알고 싸게 사다고 해가지고는 AS 갖다 주니까 가짜요. 그러니까 노를 자빠져가지고는. 그런 사람 있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12페이지 가운데. 자. 보시면은 이제 또한 보살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부처님 열애께 공양. 이게 법공양하는 뭐냐?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다. 공양을 성취한 거다. 이러한 법공양을 행하는 수행이 바로 참된 공양이다. 그래서 금강경 수많은 경전에서 물질을 보시도 해.
예? 시주도 하고 불전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다 올리고 과일도 올리는데 진정한 그런 의미 속에서 법공양의 의미를 더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의 수행으로 삼아라. 예? 이런 공양을 시주하고 보시는 것을 끝내고 기뻐하고 하면서 그걸 자기 수행으로 삼아라. 법공양으로 이걸 향상시켜라. 바꿔라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그 공양의 의미가 훨씬 커지고功德이 많아진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본문 내용 하겠습니다. 자, 오늘